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9번째 시간을 통하여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정했습니다. 즉 바울의 출발점, 사울이 바울되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 현장에 뛰어들게 만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까지를 다루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9강 강의를 통해 이제 고린도전서를 전체 마무리를 짓고 다음 10강부터는 고린도후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9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어떤 책 속에만 있는 이론이나 교리, 딱딱하고 지루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상에 발생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진짜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미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사도신경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 때문에 바울은 인생 전체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사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거나 또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부활은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글과 말로만 배우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현실이며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며 사울이 바울 되도록 180도 바뀌도록 만든 진짜 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활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궤도수정하게 만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부활이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는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실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어떤 교리나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만 바울은 부활은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게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500여 형제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또다시 이 모든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이며 또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만삭되지 못해 난 사람, 바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발생한 일이며,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바울, 선교사 바울은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교회사 2000년 역사 안에 존재했던 교회들도 사라질 것이며, 당연히 우리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 바울이 바울로서 존재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냐면, 바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교육해 주시고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최후에 남아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가능한 한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은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차례차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몸소 실생활에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 방면에 있어서는 가히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로 인하여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조국 독일의 전쟁의 주범으로 끌어들인 이 히틀러의 만행을 이 보네퍼 목사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면 안전하게 살았겠지만, 보네퍼 목사님은 이 조국 독일을 구원하고 히틀러의 만행을 끝내기 위해 목회자이며 신학자이지만 히틀러를 암살한다는 꿈을 가지고 독일로 올라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 독일에 이제 항구에서 내리자마자 그만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붙잡혀서 바로 그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패망 1개월을 남겨놓고 그만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처형되는 당일날 보네퍼 목사님의 이 고매한 인격과 깊은 신앙과 아주 깊은 기도 생활에 감복한 주변 동료 죄수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며 슬퍼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사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했고 좋은 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주변 많은 동료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나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일이 본인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보네퍼 목사님은 이제 부활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바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믿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부활할 줄로 믿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도 언젠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부활한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많은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부활 사건은 바울의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몰랐다면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으로 일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들을 핍박하며 그것이 그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바울이 됐습니다. 이 부활은 바울의 의식체계, 과거의 신앙, 전통, 관습, 그가 살아왔던 모든 존재의 근원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믿고 있었던 것을 부정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튜닝되는, 새롭게 재조정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몰랐을 때 교회를 회방 놓았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일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 사실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며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그의 일평생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가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여 이제 자신은 사도라 칭함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런 바울은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파한다. 이 같은 소식, 바로 부활의 소식을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선언했으며 또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구강을 통해 드리는 두 번째 교훈,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따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며, 두 번째, 부활을 부정하면, 이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신기루가 될 뿐입니다. 공허한 그런 빈 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살아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열심히 전파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악인들, 바울의 반대파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그 사람들의 주장과 이론과 신앙은 모두 다 헛것이다. 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가 이 땅 위에 처음 태동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부정한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선교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헛것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케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빈 것, 빈 공간, 어떤 공허한 상태, 비어 있는 곳, 그게 헛것, 이 케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케노스라는 이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가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면 그 신앙 자체가 헛것이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아침 한 개 사라지듯 의미 없는 것이다. 열매 없는 실체가 없는 신앙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활을 열매 이야기로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을 열매 이야기로 이제 쉽게 부활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과 같냐면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부활도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얘기를 구약에 있는 아담의 이야기까지 끌어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즉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음의 첫 열매였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음의 열매였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열매가 됐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있다면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열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다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분명히 열매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프로토콜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분명히 첫 열매가 맺혔다면 어느 순간 분명히 때가 되면 나중 열매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맺혀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음의 첫 열매였다면, 아담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이 열렸다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관문이 열렸다라고 바울이 은유적으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순서 있게 질서에 따라 차례차례 부활의 역사,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암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엄마 오리가 오리알을 이제 부화시켰습니다. 품었던 오리알에서 아기 오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유독 못생긴 것입니다. 아기 오리들을 참 귀엽고 앙증맞은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른 아기 오리들과 다르게 색깔도 다르고 몸집도 크고 못생겨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못났다라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운 아기 오리가 시간이 지나자 알고 봤더니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못생겼다라고 놀림받던 이 아기 오리가 백조가 되어 백조 무리에 합류하며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을 속에서 사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앞둔 존재입니다. 마치 백조로 탈바꿈하기 전에 아기 오리처럼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 이 부활을 책으로만 배우며 글로만 배우며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미운 아기 오리가 백조가 되는 날이 있듯이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젠가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이 헛개비같이 헛것이라는 케노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수준이 아니라 참 진리에 기반한, 참 진리에 사로잡힌 생명의 신앙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별세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망했다? 망한 거야 그거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부활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데 죽으면 끝이지, 망한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잠자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망했다. 두 번째, 바울은 19절에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금의 삶, 현생의 삶뿐이었다면, 부활이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이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려운 해외여행을 불사하며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 선교팀이 제일 불쌍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호의호식하며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 승리가 바로 이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 말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부활로 인하여서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똑같은 케노스란 말을 씁니다. 왜 헛되지 않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선배들 다 헛된 죽음일 뿐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다 헛되고 제일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수고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제 선교사 바울로서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생겨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교회는 어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정치단체나 선행을 추구하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부활을 기반으로 교회는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수천 년 전 미래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철저하게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한 세 번째 교훈, 첫 번째,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신기루, 헛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우리 신앙의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부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과 승리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승리냐면 이 죽음을 극복하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면서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점점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우리 복음의 결정적인 핵심이 바로 그건 부활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 이유,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 부활 때문이다. 두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9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다 의미 없다. 우리는 다 쓸데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의 수고는 의미가 있고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도 헛되지 않다. 너희도 열심히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점점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한 토대가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여러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부활이 될 것이며 고린도 교회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점점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5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승리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이 하늘에 속한 이의 이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떻게 구성될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몸 그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이 어떤 유령이나 어떤 형체 없는 신기루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의 이 못자국, 창자국 난 손가락과 옆구리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볼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만약에 유령이나 귀신 같은 존재였다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나 몸에 손이나 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소화를 하셔야 했으며 또 도마의 손가락이 이렇게 만져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궈도 갑자기 그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근 그 한복판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어 승천하시기조차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우리의 몸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우리는 이 부활체의 몸을, 부활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이 부활에 대한 순서가 있다. 부활 프로토콜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먼저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믿음의 선배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는 이 신호탄, 이 나팔 소리가 있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던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이 부활의 프로토콜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제 부활의 신호탄인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면 이제 천사장들의 소리가 그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먼저 믿은 잠자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제자들이 변화될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한 이 부활의 프로토콜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필연성과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우리가 그냥 막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부활합니다. 마치 과실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야 다음 열매가 순서 있게 맺혀지듯이 부활도 똑같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이게 부활의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 이 부활의 날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말이 어렵지만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승리 속으로 삼켜졌다. 이 사망이 승리 속으로 삼켜졌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이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육신을 괴롭혔던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 한시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패망하여 죽음과 사망의 승리 속으로 삼켜져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넘어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재인용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니?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이 바울이 사망과 죽음을 향하여서 일종의 빈정거리는 말을 말하며 사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는 죽음의 실존 아래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이 죽음이 갖는 우리를 향한 지배권은 매우 한시적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도 부활할 텐데 그때 사망의 권세는 영영토록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음은 영원히 파멸하여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58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즉 사망, 죄,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팀을 이루어서 다 지금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 사망, 죄, 권능, 율법 이것들이 다 한 마음으로 육신의 인간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57절에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해라. 항상 주의에 더욱더 힘써라. 이는 너희가 하는 이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어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부활이 사도 바울의 출발점입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통한 네 번째 교훈,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부활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실천적 방법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갑을 찢는 회개입니다. 지갑을 찢는 회개. 더 쉬운 말로 우리의 주머니의 회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 연보,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미 한 차례 전달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과 가뭄이 들어서 이 전 세계 교회의 모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궁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연보, 헌금, 구제 헌금을 이제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물질을 욕심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욕심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회개의 부활을 믿고 회개한 믿는 사람들의 최종 단계는 바로 주머니의 회개, 주머니를 찢는 회개, 바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부활신앙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또 회개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며 회개하면 거친 말 대신에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쓰며 어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것, 버리는 것, 그런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회개의 요소 안에 있지만 회개하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머니, 물질을 털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참된 회개, 참된 부활신앙은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에 힘쓰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그 당시 교회, 모태교회 지진과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이걸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활의 확신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주머니를 회개해,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야 한다. 구제 헌금해야 한다. 지갑을 찢는 회개를 하여라.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지갑을 대가 없이 열어서 남에게 나누는 것이 최고의 회개이며 최고의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이미 오래전에 남겼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를 위한 금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에 재를 펴는 것, 이게 금식이 아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다. 겉모습만 회개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 겉모습만 죄를 머리 뒤집어쓰고 겉으로만 눈물 콧물 흘리며 겉으로만 내가 말을 온화하게 하고 태도를 바꾸는 거, 그게 사실은 진짜 회개가 아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다 라고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며 빈민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 부활을 사는 신앙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회개의 신앙, 개인을 위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신앙, 다른 사람들을 돕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물질을 탐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의 진리 위에 올바르게 서 있는 신앙은 실천적인 적용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지갑을 찢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히 아낌없이 구제 헌금을 했다. 바울이 칭찬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부활을 믿는다면 합당한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강 강의 모든 것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은 어떤 책으로만 있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사건, 부활을 없다고 부정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 없는 빈 것, 신기루일 뿐이다. 부활은 최후 승리, 우리가 죽음마저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부활에 있다. 또한 부활은 그냥 부활했구나 라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주머니를 찢는 회개, 그 당시에 곤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신앙 고백한다면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강의를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여 주일 예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이 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주일 예배였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교인들이 역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주 주일 설교와 똑같은 본문의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라고 설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같은데, 지난 주일 말씀이랑 똑같은데 목사님이 뭔가 실수하셨나 보다, 착각하셨나 보다, 다음 주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목사님은 그 다음 주 주일에도, 아니 그 다다음 주 주일에도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모이는 곳곳마다 목사님의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날 당회가 열렸습니다. 교인들이 장로님들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당회가 열려서 매주일 3개월째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우리 교회와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의 대표가 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훌륭하신 것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임지, 다른 교회를 알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아 그래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의 마지막 예배, 고별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강단에 올랐습니다. 설교를 하십니다. 성도들은 설마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 역시 똑같은 성경 말씀, 똑같은 주제,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제서야 성도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눈물 흘리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온 목사님을 장로님 대표 몇 분이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쫓아내기로 한 방침을 모두 다 철회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르게 목회해 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목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세요 라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헌금해야겠다. 그동안 우리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고 구제헌금 안 했는데 헌금해야겠다. 헌금하지 않으면 이 헌금하라는 소리를 도대체 3개월 이상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헌금해야겠다라고 헌금 생활을 바른 헌금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이런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도 귀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새로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에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머니를 열어 그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이 전서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고린도 교회를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한 것을 우리는 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내 모습 인하여 신앙의 패배주의에 잠기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며 죽음마저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